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복된 백성, 신령한 복을 받는 백성을 만드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시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인식도 못하죠.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신이 강하게 그들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왜 안 불러가고 계시냐?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백성 만드신 다음에 불러가시려고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당장 불러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안 불러가시느냐? 당신이 정한 때까지 언약하신 그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면서 알고 만드시고 전국처럼 나오게 하셔서 데리고 가시고 찾고 계시는 거죠. 계속. 누가 지금 우리들은 우리 인생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진짜 땀 흘리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타작하고 계신 분. 진짜 땀 흘리고 계신 분은 뭐예요? 용광로 앞에서 금태를 하는 분은 그 진짜 땀 흘리고 계신 분이죠. 그 진짜 일하고 계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의 손길에 따라서 알곡이 되어서 나오고 천국이 되어서 나오고 그래서 딱 나오면 이제 용광로 속에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꺼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언약한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생활 보호했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이 율법에 의하면 광야에서 벌써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신 적이 몇 번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몇 번이거든요. 그럼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매일매일 죽음이 됐을 거예요. 왜? 저도 그러거든요. 아유, 오래 가시고, 아유, 빨리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겨울 되면, 아유, 추워 못 살겠네. 빨리 여름 되면 좋겠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변더지. 이스라엘 백성, 조금 물이 있으면, 아유, 살 것 같다. 좀 물 없으면, 아유,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매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야 아브라함 자손이가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백성 만들어줄까? 그러면 편할 텐데 누가 고생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이걸 못 보면은 우리들이 모든 고생은 우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 고생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빨리 속이 찰 거지만 부모님 고생하는 것을 못 보면 항상 나만 고생하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진짜 고생하면 누가 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하고 계셔요. 그런 거 방구라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죠. 그래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증거가 벌써 다 드러났어요. 증거가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는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에 가르친 거라고요? 죄에 가르쳤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죄에 갇혀져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 증거죠. 이게 다 죄 가운데 가두신 거예요. 율법을 해줘요. 죄를 심히 죄를 완전히 가두는 거죠.
그럼 누가 여기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처럼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해야 할 거냐? 내가 번제물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미가의 이 깊은 영성,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주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냥 죽음으로 땅을 맞지. 미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감사해야 되느냐.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경 여기를 보면서 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하는 이대로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르려고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다중스럽습니다. 제가 청취하는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다툼입니다. 왜? 내 뜻대로 너 왜 내 뜻대로 안 해?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내 마음에 들게 알았어. 하고 따라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나도 자존심 있는데 왜 네 뜻대로 하라고 해?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 있는데 왜 갑자기 바꾸라고 해? 내가 귀신 만나기 전에 3, 40년 나 혼자 살았어? 그걸 갑자기 바꾸라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자기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십자가,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리에 병이 있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내 아들놈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그게 내 십자가야.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자기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그 십자가 인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에 이거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강하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이런 거죠. 나는 강남 살고 싶은데 지금 강남 살지 못해. 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거 자기 십자가와 상관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십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데 내가 이거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계속 하나님 제 꿈은 강남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너무 현실은 도피적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 꿈이 없어. 사람이 그렇게 꿈이 없이 살면 어떻게 하냐. 꿈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용물공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 그 보여주고, 다니엘의 설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나오잖아.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들에게 증거거든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근데 용왕 속에 들어갔을 때가 다 사람들 다 걱정이잖아. 근데 용왕 속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고 나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하나님 축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건 아니다. 6절, 10절이죠. 이건 다윗의 시편에서도 다윗의 시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51편 다윗의 시편 16절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벌써 다윗은 미가보다 훨씬 앞선 저 분인데 다윗은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 왕이셨는데 벌써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일이죠. 내가 정말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비참한 다윗이 지금 바세바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사람이 결국 일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나를 멸시치 않으시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만 달려서 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죠. 우리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인생으로 말하자면, 육체로 말하자면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실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려고 애썼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 너희는 안 되니까 나에게 소망을 주고 살라. 이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저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 이게 진짜 지혜야. 완전한. 그래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이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매를 순히 맞아야 돼요. 우리들도 그렇죠. 이 매 안 맞으려고 매 때리는 그 회초리 때리는 엄마의 손을 딱 잡으면 엄마가 더 화가 나죠. 차라리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종아리 딱 되면 엄마가 10대 때릴 거? 10대 다 때릴 수 있지만 약하게 때리시겠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겠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역사를 받아들여요. 이것을 누가 그대로 자세히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조용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화나서 내려갈 것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누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다 온전히 이루시느냐 이분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저께 우리 강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가 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떠졌습니다. 저는 강 목사님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리는데 그리스도 이분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분을 길을 같이 이분과 함께 가. 그래서 떨어져 있다면 만약 그리스도가 떨어지고 여기가 나가 있어 나 이러면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죠.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 순종하고 지혜롭게 다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고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게 바로 신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해라. 10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지나 에바가 있느냐 저울들 같은 거죠. 속임죠. 눈금 속임 저울.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줄을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검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회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장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너구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뜰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강명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여기 나오죠. 오므리 왕조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행위를 쫓는 자들 이 쫓는 자들에게 반드시 수욕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죄악의 실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에게 이걸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 이 죄악을 다 드러내서 나에게 무릎 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죄악을 밝히시느냐. 자기 행동을 살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율법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율법을 이루신 거거든요. 율법에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망하시죠. 봤지? 너희 율법을 지키고 봤지? 여기서 또 한번 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성적까지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너 율법대로 못 살았잖아. 완전 증거예요. 이런 역사 섭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망하게 하시고 여기 이미 여기서부터 망가졌거든요. 여기서 가나안 땅 나와서부터 망가졌거든요. 이미 사사기 때 그걸 다 보여주신
그들은 하나님 안 섬겨. 그들에게 왕이 없어. 그런데도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나눠서 역사를 하시죠. 우리는 왜 이래요? 우리는 정통 따르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서 삐뚤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섭리하셨느냐? 너희 율법 못 지켰잖아. 맞지? 한 번 더 보여줘? 맞잖아. 이런 스스로 당신이 율법을 이루시는, 율법을 명하시는 그분이 의롭게 두세 증인으로 증거하시는 그런 역사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좀 풍성해지죠. 자, 그래서 너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그 악과 똑같아. 악과 다 똑같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진짜로. 자,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이 미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 선지자로 지금 여기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이죠. 재앙이에요.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자위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렇죠? 서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로 다 이렇게 결탁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은 정권 보호해주고 정권은 언론 보호해주고 하면서 다 끼리끼리 다 해먹잖아요. 백성들은 우매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정치하고 있겠거니 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나는 저 편이야 이 편이야 하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악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철수처럼 왔다 갔다 해?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나도 철수처럼 왔다 갔다 해요. 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거든요.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싫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 받고 용기 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겁이 많아가지고 용기를 못 내고 부러우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2절, 3절 얘기죠.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주하니. 그래서 다 공모하고 결탁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해요? 안 내놓으려고 해요?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값 잡겠습니다. 절대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히느냐? 집값 잡려면 돈을 갖다가 돈줄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 근데 돈을 계속 찍어내요. 돈을 계속 회수해서 없애요. 돈을 계속 찍어내면 그만큼 집값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야죠. 근데 이제 관건은 돈을 많이 찍어내느냐 적게 찍어내냐고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 돈을 적게 찍어내면 물가가 적게 오르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은 집값 잡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집값 내릴 거야.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직접 집값 내리려면 돈을 다 회수해요. 돈 회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빚내서 집 다 샀는데 다 망하게 되겠죠? 그럼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요. 경제 같은 거, 정치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저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망하려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통할 때가, 더 이상 찍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냥 그때 이제 손 놓고 있다가 망하거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인간이 아무 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을 때 손 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살만할 때는 손 쓰는 방법이 여러 있죠.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저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수술하시면 됩니다. 이 약 먹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 자, 그래서 7장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아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 같아요? 찔레 옷털보다 덜해요, 더해요. 이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딱 이해를 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그래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요단을 형벌의 날이 임하면 왕들 다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끌려가고 그렇게 되죠.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두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지킬지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원수예요? 자기 주변 사람이 원수.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이 다 해체돼버리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죠. 우리나라도 6.25 일어났을 때 다 가족들이 다 망가져버리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그래서 재앙이 임했을 때 아무 소망이 없게 되고 서로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 많을 때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말 믿고 자기 자식 잡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자기 자식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는 비참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이 나옵니다. 5장 7절 오직 나는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엎드러질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자,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뭘 했어요?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 돌을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자, 내가 엎드러져도 누구의 의를 다 보게 돼요? 여호와의 의. 그래서 남은 자들이 보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남은 자들은 이 짧게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만큼만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만큼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내리셨다. 이렇게 속좁게 보는 게 아니라 딱 통째로 보고 전체 삶을 바라보죠. 예를 들어서 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케 하셨다고? 감옥 가 있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삶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택한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는지를 이해해요. 야,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이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 고디발 잡는 집에서 충성하다가 충성한 죄가로 충성한 죄가죠. 감옥 가서도 또 좋은 일 하고 술 같은 거 하는 똑같은 거 하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좋은 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업에 또 미쳐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봤자 부지런한 짓이야.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을 갖다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작은 예수라고 작은 예수의 그림을 너무나 잘 갖고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기를 하십니까?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에게 정말 해밀한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요셉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바로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한 꿈을 꾸게 하시니까 이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나는 거죠. 애국별 감옥에. 그래가지고 제가 왕께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려와. 요셉이 끌려나온 것은 바로 때문에 끌려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나와가지고 딱 설명을 해줘.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됐어. 나 이제 영화들이라고 이렇게 한 모양이구나. 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인간의 악과 선과 악을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선악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인간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뿐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그걸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요셉을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게 다 중첩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심판하시까지 그의 용을 당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당하려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려보다 나의 대적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더자. 야, 하나님 이렇게 뭐가 있어? 이러던 자들이 마지막에는 다 그가 거리에 지금까지 가더니 내가 그것을 목도하는 그것은 다 지금까지 이렇게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왜 무너뜨리고 왜 다시 세우는 것인지 눈이 환하게 될 것이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10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상국들에까지 애굽에서 타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 범인은 그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리라.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 이것을 심판하시고 양심을 심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 이 율법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을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다 율법을
근데 우리가 양심을 거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는 몸 공부했던 것도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저 어릴 때 고추장다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시집장가 보낸다고 꼭 잘라가지고 거기다 지푸라 끼워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쳐도 보통 미쳤던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치를 봐요. 다 망한 거죠. 다 망한 거죠. 지금도 걱정돼요. 개미들이 밑에서 꿈을 막 이렇게 산에 가는데 개미떼들이 막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 안 밟고 가지? 마음을 양심의 가치를 봐요.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하신 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자들은 다 마음에 들 것이다. 하나님 하십니다. 14절 원컨대 주는 자 나오죠. 14절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경고하죠.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갈멜 살림에 홀로 가는 숲속에서 지금 방황한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기업의 때 남은 자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내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처럼 틀림없이 보호해서 다 끌고 나올 거야. 말씀이시죠. 그래서 구원과 축복에 대한 약속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일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제안을 배우죠. 10가지. 이 10가지 제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나오게 할 거야. 10가지 제안, 첫 번째 제안, 비자가 두 번째 제안,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3-4번만 하시면 되지, 왜 10가지만 하시겠어요? 그래서 16절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풀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면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는 그게 손도 단조.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단조가 좀 그 장조보다 갑자기 그 음악을 죄송한데 단조가 진짜 사람의 감성을 그 단조인데 멋있잖아요. 문명을 맡겨 사는 그 삶이 아니다. 절대로 되라 이런 삶이 아니다. 주 뜻이 이루어진다 외치며 사는 그 삶이 진짜 기독교의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515장입니다. 찬송 가끔 가다가 혼자 계실 때 부르시면 감동을 일러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잡아주시되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없잖아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주제가
성실과 인애를 선포하시는 여호와는 이렇게 잡은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주제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자의 허물을 다 넘기십니다. 남은 자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성실하게 언약하시는 말씀대로 성실하게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이 가운데서 남은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것 너무나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오늘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까.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무엇을 밟는다고요? 이스라엘을 지금 밟고 계신 게 아니고요, 죄악을 밟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밟으셨다고 착각하시면 조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죄악을 밟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밟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밟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섭리에 담겨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남은 자들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특별한 행위나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니. 마지막 미가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성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씀대로 성실. 야곱이 되거든.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환 높이 서서 무릎 꿇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성실. 이스라엘에게 성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인애, 이게 아브라함에게 인애.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또 말씀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딱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딱 만나죠. 야,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인데 나의 행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났어요. 거기에 이제 조카 롯이 있고 살면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거기가 당나라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거기서 살면 누가 보고 거기 멸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고 롯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하나님, 의인 있어도 멸하십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점점 해가지고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0명이라는 것은 진짜 10명이 아니고 계속 이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의인이다. 내가 알았어야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걱정하는 누구를 건져냈어요? 롯을 건져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군으로 구해진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 내가 하느니를 알게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의인이 있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게 담겨있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건가? 소돔을 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건가? 뭘 알게 하신다는 건가? 전체 그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람의 행위가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롯은 의인이다. 항상 마음이 상했다. 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구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 엮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래서 핵심으로 딱 드러나요. 마지막 핵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이걸 아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여호와를 아는 것. 어떤 여호와? 성실과 인애를 베푸신 야곱에게 성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완전한 지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간,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둘째 분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 여름 사경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1번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인애를 베푸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쉬움, 우리의 남은 날이 동안 하나님께서 강하게 믿음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강건하게 되는 모든 일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